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전체 베데스다 주변에 모였던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고쳐 주셨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이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오늘 주일날 주회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이 하필 주일이 아니라 마침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일이었다. 그 주일이었다. 2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었다. 2월 2일이었다. 그 주일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음을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 한 사람은 38년 만에 낳았는데 38년 만에 5살 때 발현되었으면 40대 중반의 나이였, 10살 때 발현되었다면 50대 그 나이에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하고 손발이 말라서 그래서 꼼짝할 수 없었던, 눈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있는 것, 귀로 다 듣고 눈으로 다 보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나았다면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까? 이보다 더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 있을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무한의 참사, 공항 참사에 여기서 내려가 가지고 유족들 옆에서 따뜻한 라면도 끓여주고 차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누구는 어느 좋은 대학 갔대 라고 하는 게 진짜 내 아이처럼 기쁨이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필이면 안식일. 유대인은 요일에다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름을 안 붙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이 중심이어서 안식일 다음 날, 월요일은 안식일 다음 날, 화요일은 안식일 둘째 날, 제1일, 제2일, 제3일 이렇게 붙이지 요일 이름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안 붙이고 안식일, 안식하다, 샤바트 명사입니다.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엿새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목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그들 되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탁월한 것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그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안식일에 대한 이 놀라운 결심, 놀라운 각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편히 쉬는 날이죠.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제일 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정도가 말씀의 계명의 전부이죠. 그게 긴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얼마나 짧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한 화면에 다 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잠깐 보실래요? 몇 절까지 있나요? 8, 9, 10, 11 4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절이 아니라 4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도 볼까요?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2, 13, 14, 15 4절입니다. 다음 절.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만 붙들고 살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그냥 짧아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별 생각, 별 말, 별 규정, 무려 안식일 규정만 39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39개의 규정을 만들었는데 맨 마지막 규정이 규정된 무게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지 마라. 규정된 무게 이상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무화과 나무 열매 2개보다 더 무거운 것은 짐이다. 무화과 나무 열매 2개보다 더 무거운 것은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39번 안식일 규정 39번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누가 봐도 그가 누워있던 거적대기 그의 자리 침상은 무화과 나무 2개보다는 무거운 금방 표가 나죠. 속에다가 돌멩이 2개 가슴에 품고 다녔으면 몰랐을 텐데 그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에 어긋났다라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심지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킬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랍비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딱 지키면 그때 메시아가 딱 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대표적인 경우가 안식일 규정 중에서 다른 맨 39번 적절한 무게 이것은 떠나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행 가보시면 엘리베이터 층마다 닫습니다. 일요일, 주일날, 안식일날, 그들의 안식일날 층마다 닫습니다. 왜? 사람이 눌러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면 안 되니까. 눌러가지고 멈추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모든 숙소에다가 자동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층마다 저절로 서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게끔. 불 켜고 끄는 것은 말도 아니고 달걀을 삶는 것 다 불을 켜면 어두움이 밝은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근거하여서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을 금하고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도 금하고 39가지 규정 그걸 가지고 도대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안식일을 어기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38년 동안 그가 안식일을 몇 번 지켰을까요?
2,000번이 넘게 2,000번. 1년에 52주니까 10년이면 520번, 40년이면 2,000번. 한 번도 안식일을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왜? 안식일 날 안 돌아다녔으니까. 안식일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으니까. 2,000번 동안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는데 오늘 38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어긴 거죠. 침상을 들고 걸어갔으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된 자, 바리새인, 구별된 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름 붙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리들은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율법 준수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게 되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경계했던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11절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14절 말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전에서 이 사람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성전 바깥에 있었는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 받을 줄 알고 나을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누군가가 나를 딱 들어가지고 천사가 물을 솟구치게 할 때 딱 집어넣어주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38년 동안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행각 5, 긍휼과 자비. 세상에서 안식일을 구하고 세상에서 치유를 구하고 세상에서 낫고자 했지만 점점 고립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바깥에 있었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은 다음에 하나님의 집 안에 참된 은혜의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다니까요. 옆에 빈자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나 안 계시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빠진 예수님을 모르는 채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예수님이 나았다고 해야 나은 것입니다. 세상은 나았다라고 진단을 받고도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았는데 다시 재발하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가스통에다 불 붙여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가나요?
재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나았다. 보라, 보라, 봐라. 네가 나았다. 그런데 그 뒷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다면 말을 바꿔보면 38년 동안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병이 그에게 왔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뭐가 도대체 병일까 몰라서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을 뭐라고 하나. 첫 번째 전염성, 모성, 그 다음에 주산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염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전염으로 병이 생긴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알겠는데, 모성이 무슨 병이야? 모성.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자질과 경험을 모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모성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성, 그 다음에 주산기, 임신 20주, 임신 28주부터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서까지, 이게 주산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즘 우리 세대는. 여러분, 주산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병원에서 산부인과에 계시지 않는 한. 주산기라고 하는 말. 모성이라고 하는 말은 모성애라고 하는 말로 들었지만, 질병의 전염성, 모성, 주산기 및 영양 이상 상태가 질병이다. 영양 과잉이든지 영양 불균형이든지 영양 결핍도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체중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질병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비전염성 질환. 전염되지 않고도 질환이 생기는, 그것도 질병이다. 세 번째, 손상. 뭐 다 아는 거. 비전염성 질환, 손상, 이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질병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죄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너는 감염되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전적 요인이라, 환경 요인이라, 나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 병들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죄가 너의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세상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죠? 어떻게 예방하라고 하나요? 질병을. 첫 번째는 원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정말 웃기는 말이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같은 방에 똑같은 균을 투입했는데도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리고 약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방에다가 똑같은 병균을 집어넣었을 때 약한 사람이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걸리는데 약한 사람은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원인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주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라. 저도 그런 말을 하겠네.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라. 세 번째, 후유증을 최소화해라. 백신을 접종해라. 금연해라. 혈압을 조절해라. 손을 자주 씻어라. 끓이지 않는 물을 마시지 마라.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냉동 제품은 가급적 피해라. 오늘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셔서, 질병의 예방. 그런데 주님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스승이 낫게 해주었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한테 7번 물 담그면 된다. 7번 문 담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가 가져온 그 귀한 물건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사환이, 주의 종은 그런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다. 그냥 가라. 옆에서 듣고 있던 사환이 아이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몰래 받아다가 어떻게 됐는데, 나아만의
몸에 있었던 질병, 문둥병이 그에게 고스란히다. 죄 때문에, 은닉한 죄 때문에, 숨긴 죄 때문에, 착복한 죄 때문에 병에 걸렸습니다. 헤롯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충에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모세의 누인 미리암,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죄가 분명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의 경우에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공식 의인이었던,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욥에게도 질병이 찾아왔는데, 공식 의인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런데도 그가 병에 걸렸으니까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약해서 주님을 위해서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부주의로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만 들어도 회개하라. 정말 그 강단에서 그런 말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습니다. 감기 들었는데 회개하라. 감기 귀신 들렸다고. 기도 생활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은 다 손 들고 있어야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도대체 38년 동안 죄 지을 상황이 아니었던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 이 사람이 그러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 무슨 죄를 저지르? 3살 때인데, 2살 때인데, 1살 때인데 죄를 지었단 말인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더 이상 죄를 계속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라 병든 다음에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가난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약자면 하나님께서 항상 두둔하신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워있으면서도 38년 동안 피해의식, 남 탓하고 원망하고 대인기피증, 절망, 죄의 가공할 능력에서 그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수족이 말라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어도 지을 죄는 다 짓는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죄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라도 흔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완전히 고치지 못해서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다는 아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더욱더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회복보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지으면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것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은 예수라고 했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렇게 해서는 그 뒤에 쭉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죄의 가공할 능력에서 해방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하게 하는 끔찍한 질병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심한 게 뭘까요? 38년 동안 지금 자기 전 인생을 다 누워 있었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뭘까요? 예수를 모르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죄를 피해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물리쳐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쉽게 회피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38년 동안 한번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노력과 기억력으로는 모든 죄를 기억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못. 사람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이상 범죄를 계속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입니다.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1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다짐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2월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 달을 넘겨갔나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그래야지 살 길입니다. 그래야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반찬 가지고 신앙을, 반찬 짜냐 맵냐로, 나보다 왜 새치기 하느냐 마느냐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지 말고, 그것을 상처받았다라고 말.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죄로 자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얼마나 자주 씻었다가 다시 돼지 그 더러운 곳으로 가가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런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정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병들었을 때 일반화시키지 아니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아끼며, 더욱더 존중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건강해지시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